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 절기에 의하면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4주간을 이제 구주의 강림을 이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추수감사절 해서 이제 휴일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날을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휴가를 보내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은연중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 그 개구리를 갖다가 이제 물 속에 넣고 불을 서서히 데우면은 개구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다고. 거기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개구리에게 물에 집어넣고 온도를 높이잖아요. 끓이면은 뜨거워서 밖으로 걸어 나와요. 기어 나와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개구리를 그렇게 물속에 넣으니까 어느 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빠져버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뜨거우면 즉각 밖으로 기어 나와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냉동고에 갇혔어요. 냉동고에. 그러면 이제 냉동고인데 사실은 전기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춥지 않죠. 근데 그것이 냉동고라는 사실만 알고 그만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실험해 봤어요. 실험해 봤더니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무 일도 발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푹 잤대요. 푹 잤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종종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성경에 갈보리가 나옵니까? 갈보리 십자가만 있잖아요. 갈보리. 성경에 갈보리는 안 나옵니다. 갈보리란 말은 골고다라는 말에서 온 거, 골고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골고다라는 말이 사실은 골고다가 뜻이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그 아람어로, 그죠? 근데 이제 이 해골이란 말을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쓰고, 이 칼바리아에서 영어의 칼바리가 왔고, 영어의 칼바리를 우리말로 갈보리로 바꾼 거예요. 따라 성경 어디에도 갈보리는 없습니다. 그냥 골고다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찬송에 나오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에 갈보리가 나오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죠? 그냥 초대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이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모인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그 집 주인을 마리아라고 말한다면 그 다락도 어쩌면 마리아의 다락이라고 말해야지 사실 성경적입니다. 이런 얘기 또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므로 은연중 착각하고 있는 진리 하나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의 이야기가 연달아 등장하는 계속되는 그런 연속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사건을 떼어서 생각하기 쉬워요. 떼어서 읽기가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장과 절이 다르고 또 이게 보면은 제목이 나오잖아요. 보통 성경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다르니까 이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다른 이제 이야기로 알기 쉬운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장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장과 절이 부여된 것은 16세기 때입니다. 16세기 때.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이제 16세기 때 스테파노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장과 절을 나누면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잘 편집된 이 성경을 보면서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 요거는 나병 환자의
기사. 뭐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데, 그러나 사실은 원래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연이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속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캐치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잘 보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본문에 보면은 9절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란 말이 있고, 또 16절 보세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감사란 단어가 두 이야기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성경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9절의 감사는 명사고 16절의 감사는 동사인데 같은 어근이에요. 어근에서 왔어요. 즉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는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한데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일대기를 그렸기 때문에 뭐 정기고 따라서 역사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들이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순서가 달라요. 만약에 역사서라면 뭡니까? 발생된 순서대로 기록되어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되 역사서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선생님은 이 두 이야기를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 제목,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성경저자 누가는 상당히 그런 아주 문학적인 솜씨가 탁월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누가는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두 이야기를 감사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묶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전달하려고 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루 종일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양떼를 돌본 종이 있었어요. 그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휴식입니까? 이제 편히 먹고 쉽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으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맡은 그 모든 일을 다 수행했다고 해서 결코 주인은 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맡은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여전히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종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잘 수행했다고 해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결코 주인은 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로 이제 주님이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왜 멀리 서서 부르짖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옛날 문둥병자들이야. 그죠? 따라서 그들은 이제 마을 밖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제 어쩌면 최후의 인생의 기회를 생각하고 부르짖는 거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건 좀 의아하죠.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사실 의료 감독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병을 나으면은 이제 그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제는 뭡니까? 조건은 뭐냐면은 그가 다 나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제사장에 가는 것이지 아직 병도 낫지도 않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아무것도 낫지 않았는데 뭘 가서 뭐해? 하고 아마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났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들으면은 야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한다고 뭐 나아질 것 같아?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겠어?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그렇게 인간 상식적인 판단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안 일어나요. 기적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가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10명이 가서 다 나음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공교롭게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실까요? 17,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나머지 9명 역시 반드시 돌아와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조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병이 나은 것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방인은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더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아니었고, 여기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되었으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성령의 의도대로 한데 묶어서 연결해 해석하면 우리 이제 본문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무익한 종의 비유에 따르면은 종들은 그 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관계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그죠? 로드십. 우리는 주님 우리가 로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디사이플 또는 우리 서번트죠. 제 종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실은요, 이 종이란 말은 사실 헬라 원문의 그 둘로 쓰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16세기 때 성경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사실은 너무 슬레이브란 말이 너무 천마하기 때문에 집사에 가까운 서번트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원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이 둘러스란 종이란 말은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차, 식당 봉사 다 하죠. 이 모든 일들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는 반대로 이제 두 번째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나병 환자 같은 다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는데, 그러나 주님 만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종종 보게 되면은 시편에서 다윗이 종종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구원을 또 감사해요. 자기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 착각하고 삽니다. 무슨 착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take it for granted.
이런 말이 있죠.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은 뭔가 특별히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는 이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은 얘기일지도 몰라요. 하나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16살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 등교하면서 엄마에게 자기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아들이 등교한 다음에 엄마가 이제 그 아들 방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용돈 청구서였습니다. 내 방 청소값 2,000원, 엄마 신부름값 3,000원, 아빠 구두 닦은 거 3,000원, 두합 8,000원 청구합니다. 떠났어요. 아들이 학교 돌아오자 엄마는 이제 아들에게 쪽지를 잘 읽었다고 말하며 방에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봉투 하나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용돈 8,000원과 엄마의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의 청구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공짜. 너를 16년 동안 밥 먹여준 것 공짜. 너를 16년 동안 옷 사입혀준 것 공짜. 너를 여태까지 공부시켜준 것 공짜. 도합 모든 것 다 공짜. 혹시 이 아들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 그죠? 응?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 내게 주어진 가정, 자녀, 직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착각.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우리가 고치고, 수정하고, 우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감사를 잃으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9명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왔죠.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19절을 보세요. 결론이죠.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뭡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아마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나음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선물을 받았죠. 뭐예요? 육체의 질병을 나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뭡니까?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때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었어요. 이제 구멍가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중년의 아저씨가 그 아저씨의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늘 와가지고 이제 그 소주를 마시고 남겨뒀다가 다음날 또 와서 조금 마시고 또 남겨두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주에다 드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식과 또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제까지 쌓았던 모든 그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이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이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어린애 정도 수준밖에 지능밖에 안 된 거예요. 사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와서 술만 마시고 그렇게 아주 인생이 폐인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뭡니까? 그 종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올해 곡식 농사가 잘 됐으니까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두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종아, 오늘 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다 끝나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내게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 손에 있을 때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어쩌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감사를 잃으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과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은 잘못 생각해서 착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고 내 노력에 의한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내 힘과 노력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착각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더 좋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히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